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24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일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이제 죽을 터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어 이 땅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땅으로 올라가게 하실 것이다. 네, 오늘 읽어드린 말씀이 아마 여러분들이 가진 개역 개정 성경과 조금 문구가 다를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그랬고 또 몇 주 전에도 그랬지만 오늘은 제가 공동번역 버전으로 된 한글 성경을 읽어드렸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은 중간에 말이 이어지기 때문에 끊기 좀 그래서 공동번역으로 선택을 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속사의 서곡, 오페라에 보면 서곡이라고 하는 그 곡 장르가 있습니다. 서곡이라고 하는 장르는 그 음악을 통하여 그 오페라의 내용이 또는 그 뮤지컬의 내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어떤 내용을 갖게 될 것인지 하는 것을 간단한 곡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설명하고 독자들에게 이해를 요구하는 독자들에게 그것을 시청하는 그것을 보는 많은 관객들에게 설명하는 그러한 곡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1장서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는 창세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서부터 50장까지는 족장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야곱의 아들인 요셉에 관하여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우리는 구속사의 서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인지 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시는 그러한 서곡에 해당하는 오페라의 서곡에 해당하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창세기 50장까지 이어지는 족장시대는 이제 요셉이 죽음으로 인해서 족장시대가 마무리되어지게 되어지는데 요셉의 죽음을 통해서 족장시대가 마무리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족장시대가 마무리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성경의 그 다음 권 출애굽기라고 하는 성경을 우리가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우리들에게 그것까지 주시고 그것까지 이끌어내시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대서사시 같은 구속사를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하는 한 계단 혹은 한 단추가 빠지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맛보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요셉의 죽음은 장차 일어날 웅장하면서도 드라마틱한 그러한 구속사를 준비하시고 그것을 요셉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마지막에 나타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셉이 그의 형들을 용서하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지 왜 요셉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는 알아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이제 요셉은 자기가 죽게 되어집니다. 요셉의 나이는 110세쯤에 되어서 죽게 되어집니다. 110세가 되었을 때 요셉은 유언을 남기게 되죠. 그 유언을 남기는 마지막 끝부분의 이야기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본문 말씀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죽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어서 이 땅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실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을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집트의 땅, 고센 땅,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고센 땅은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에는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푸른 초장,
풍성한 물,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보다 더 살기 좋은 것은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실제로 그랬었고요. 그곳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찾아오셔서 이들을 또다시 먹을 풀이 없어서 이곳으로 저곳으로 방랑해야 하는, 방황해야 되는, 마치 성경의 표현대로라고 한다면 목자가 없는 양같이 이곳저곳을 돌아다녀야 하는 그런 신세에 놓이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은 참으로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고센 땅에 정착한 야곱의 후손들은 그것을 더더욱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집트 땅에서 크고 강하고 부한 나라에서 자손을 번성하게 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을 이루실 수도 있었는데 왜 고센 땅에서 이끌어내시겠냐는 겁니다. 많은 의문이 있고 많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고센 땅에 그나마 이집트의 수도와 분리되어진 고센 땅에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것은 그나마 영적인 순수함들, 또 혈통적인 순수함들을 지키게끔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었는데 그들이 번창하게 되어지고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그들은 목축업하는 것 때문에 더더욱 이집트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탄압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잊었던 것이 아니라 요셉은 자기가 죽으면서 언젠가 당신들은 이 먹을 것이 풍부하고 일하기 좋은 산업과 경제가 튼튼하게 해줄 수 있는 이 고센 땅에 살고 있지만 이것은 당신들의 살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것으로 인도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이 죽기 전에 야곱이 먼저 죽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죽음을 당하면서 나를 막벨라굴에 장사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아버지 야곱의 유언을 잘 지켜서 요셉은 이제 아버지의 장사를 치르기 위해 가나안 땅 근처까지 갔다가 장사를 지내고 다시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된 이집트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요셉이 돌아오게 되자 그의 형들이 또 거짓말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야 요셉아, 아버지가 우리에게 유언을 남겼는데 아버지의 유언은 너가 위험에 처하도록 하고 너가 고생하도록 아버지의 사랑을 더 이상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팔아버린 것에 대해서 아버지는 너로 하여금 우리를 용서하도록 하라고 그렇게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라고 요셉에게 이제 거짓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이미 마음속에서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애와 형제들 또는 아버지와의 대화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미리 나를 이집트 땅에 보내서 형님들과 아버지 우리 일가 친척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평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듯이 요셉은 이미 그 형들을 용서하였는데 형들은 또 거짓으로 아버지의 유언을 핑계삼아 용서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당연히 용서를 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대체 어떤 말이 진심이었기에 요셉은 그 형들을 또 그들의 일가 친척들을 용서를 했을까 하는 부분을 가만히 살펴봤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형들은 요셉에게 용서받을 만한 말을 한 적도 없고 용서받을 만한 행동을 한 적도 없다는 거죠. 다만 한 가지 한 게 있다면은 지금 아버지를 막 장사 지내고 돌아온 요셉에게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했다는 거죠. 그것도 거짓으로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라고 거짓말로 요셉에게 용서를 구했다는 겁니다. 그거 이외에는 형들이 직접적으로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그 장면이 있지를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냥 간편하게
형들을 용서를 합니다. 아마도 그들을 막아주었던 아버지 야곱이 이제 없어졌으니까, 우리를 지켜줄 아버지 야곱이 없어졌으니까 요셉이 이제 아버지가 있을 때는 친한 척하고 용서한 척했지만 우리를 죽일 거야. 총리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면 우리는 끝장이야. 이런 불안함과 이러한 공포감이 그 형들에게 잔뜩 있었을 것입니다. 야곱이 장사 지내러 갔을 때 편안한 마음을 가졌겠지만 요셉이 장사를 지내러 갔을 때 평안하게 그렇게 있을 수 있었지만 요셉이 돌아온다는 소식에 아마 그들은 불안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야곱이 그 형 에서가 군사들을 이끌고 자기에게 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과 상황이 많이 비슷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거짓을 둘러대고 요셉은 용서를 하고, 이것에서 가만히 저는 이 부분과 용서하는 부분이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참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 관련 책자들을 찾아보고 관련된 부분들을 읽어봤는데, 거기에 저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예비하심, 놀라운 하나님의 교훈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야곱의 형들과 그들의 일가 친척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에게 용서받을 만한 물질을 건네서 용서를 받은 것도 아니고, 말을 이쁘게 잘해서 용서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말 한마디에 요셉이 이미 용서를 했어요. 아버지가 죽고 나서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셉은 110세의 죽음을 맞았습니다.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인간들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피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생겼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은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목사가 되었건 장로가 되었건 권사가 되었건 집사가 되었건 50년 전에 믿었건 5분 전에 믿었건 지금 당장 믿었던지 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죽게 되어지고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용서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것은 결과론적으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렇게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거들며 이야기했던 것 같은 영생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물 한 방울 입술에 묻히지 못하고 그 고통받는 그러한 지옥에서의 영원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 형들과 그 일가 친척들을 용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들은 야곱의 장사 이후에 전멸하였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 이후에 죄로 인하여 우리가 언제 죽을까? 우리가 죽으면 과연 어떻게 될까? 성경의 표현대로 우리는 입술에 물 한 방울 묻히지 못하고 그 뜨거운 곳에서 우리는 고통을 견뎌야만 하고,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곳에서 우리는 엄청나게 힘들게 그렇게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만 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공로 없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음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이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로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니, 죄로 인하여 용서를 받을 자격이 생긴 게 아니라 그 죄로 인한 죽음에 그러한 그 죄를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한 자격을 가졌다는 겁니다.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더 좋고, 우리 속담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고 하는 말이 있겠지만, 지금 사는 것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나라에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고센 땅에서의 삶이 아무리 풍요롭고 아무리 좋다고 한들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약속이었고, 그곳에서의 삶이, 고센 땅에서의 삶이 아무리 풍부하고 아무리 그렇게 그 물질이 많은 삶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평화로운 삶이라 할지라도 고센 땅에서의 삶은 이승에서의 잠깐 삶입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삶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것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라고 전달받았기에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를 마지막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죽을 때가 되어지면, 운명을 달리할 때가 되어지면 자기의 자손들에게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99% 아니 어쩌면 100%의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은, 그동안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용서해줘. 그동안 내가 열심히 산다고 했는데 참으로 부족한 삶이었네. 혹시 나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게 있다고 한다면 나를 용서해 주게. 이런 말들이 아마 대부분, 아니 거의 100%, 99.99999%가 그런 말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쵸? 미안하네, 잘못했네, 용서해 주게,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의 죽음을 통하여 나는 내가 마지막 순간 때에 나의 지인들에게 어떤 말을 할 것인가, 나의 지인들에게 무슨 말을 할 것인가,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손들에게 그동안 고생 많았네, 잘 먹고 잘 살게, 나의 아이들아 내가 사랑한다, 이런 말을 전하는 것은 분명한 거야. 그리고 분명한 사실이겠지만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섭리를 전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 순간 때에 하나님의 구속사의 섭리가 당신에게도 임하였다고 하는 것을 전하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순간까지 전도자의, 선교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간 요셉의 삶을 우리는 가만히 돌이켜 보아야만 합니다. 그는 17세에 팔려서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13년 동안 숱한 고난을 받고 숱한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믿음으로 승리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그런 구속사의 구속사의 경륜을 전하는 그러한 삶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만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는데 내가 그 용서를 붙들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무덤에 장사되어졌을 때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며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예수님을 버린 불신앙의 믿음들은, 예수님을 잊어버린 불신앙의 믿음들은 늘 불안하고 늘 공포 가운데에, 늘 시련과 고난 가운데 그렇게 지내며 불안해하며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믿음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이 죽었어, 하나님이 떠났어 라고 하며 상황적인 핑계를 대게 되어집니다. 야곱이 죽음으로 인하여 불안에 떨었던 그 사람들, 그 형제들과 일가 친척들의 마음과 오늘 예수님을 버리는 불신앙을 가진 그러한 우리들의 마음은 동일한 불안과 동일한 걱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 곁에 있다고 하는 것은 아주 든든한 믿음이고 아주 평안한 안식처인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러한 유언을 이웃들에게 남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그러한 불림을 받는, 그러한 부르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